외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우리 요셉 시리즈를 하는데요. 제가 지난 안식일에 다른 시애틀 교회 가서 저희 어머님하고 제일 친한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전 어머니하고 친한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저보고 저희 어머님이 항상 자기 친구 보고 우리 효자 아들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효자 노릇을 못했는데 항상 돌아다니고 일한답시고 공부한답시고 돌아다니고 부모님 잘 모셨는데 제 아래 동생이 둘째 아들이 효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요, 제가 굉장히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효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효자라 그러는 생각이 떠오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은 저를 효자가 아니라 그러는데 어머님은 효자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생각은 하고 가는데 자꾸 목사님이 하라 그래서 했는데 한 할머님이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특창을 하는데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할머님이 무슨 특창을 하시나. 그런데 사진에 저 어머님 아닙니다. 어머님의 은인동 장로님 사모님이십니다. 근데 저분이 특창을 하세요. 근데 지팡이를 짚고 나오시는데 목소리는 아주 좋아요. 근데 87세래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노래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다 좀 물어봤는데 간접적으로 2년 전에 남편이 돌아가시는데 남편이 돌아가니까 큰 소리로, 남편도 이제 없으니까 큰 소리로 항상 노래를 했대요.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니까 목소리가 아주 계속해서 좋아지고 아주 창창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녹음을 찾았는데 아직 안 나오더라고요. 녹음 여러분들에게 목소리가 아주, 그리고 안식일날 합창할 때 솔로도 했어요. 2번이나 했어요. 금요일 저녁에도 하고. 안식에서 제가 이거 대접하느라고 시켰겠지 그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잘 하시니까 시켰어요. 참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의 혜택은 목소리가 늙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목소리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젊어지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창세기는요, 요셉 전기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과 2장에만 창조 이야기가 있고 나머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특별히 요셉 이야기가 거의 반을 차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예수님 이야기를 미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님 이야기라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시작하는데 38장이 좀 특이해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왜 창세기에 38장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창세기 38장은요 1절에 보면요 1절부터 마지막까지 얘기인데 유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창세기를 쭉 시리즈를 설명하면서 38장은 그냥 빼버렸대요. 곤란하니까. 38장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수치스러운 장이에요. 유다가 창녀를 만났는데 그 창녀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의 며느리였습니다. 다말. 그래서 왜 창세기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런 좋지 않은 장이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38장이 있냐 하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갔을 때 야곱의 집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38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다가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자기 동생을 팔았어요. 그래서 유다의 형벌에 대한 이야기가 38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유다가 나중에 회개했지만 죄를 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벌하신 것이 나오고,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요셉하고 유다하고는 형제입니다. 형제라도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은 얼마나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얼마나 고상하게 되는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37장에서부터 39장 이렇게 계속 나오는 요셉 이야기는 진짜 고상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러나 유다는 잠시 실수해가지고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다시 말하면 같은 교회 다니더라도, 같은 신앙하고 같이 참여하고 같은 교회 나오더라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개인의 교자로 받아들이고 진짜 요셉과 같이 고상한 품격을 이룰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 옆에 앉은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 유다같이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그것이 저희들에게 좀, 나중에 유다가 회개하기는 했지만은 창세기에 나오는 유다는 회개했고 예수님을 팔은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중요한지 이 장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37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7장에, 이게 우리나라 말에는 이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 채색을 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보는데, 그거를 보여준 사람은 틀림없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유다입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팔기로 제안했고, 유다가 이 리더십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형제 중에 이 채색 옷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특별히 이 옷이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한 저 말 있잖아요. 저 말이 38장 25절에 또 나오는 말이 있는데, 자기 며느리가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인 것인가 보소서하고 꼭 같은 단어로 히브리 말에는 써 있습니다. 헤칼나 그랬어요. Can you recognize this? 영어로 하면 그겁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7장에서는요 유다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38장에는요 유다가 당했어요. 꼭 같은 단어입니다. 꼭 같은 단어. 우리나라 말은, 영어는 좀 다르게 나왔지만, 아버지 이것을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38장에는 다말이 이것 아시겠어요? 꼭 같은 단어가 나와요. 헤칼나. 그래서 Do you recognize this?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갈라디아 6장 7절에 있는 말씀 아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요 자백과 회개입니다. 시편 139편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민수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인용했냐면요, 이 유다가 회개한 것이 확실해요. 왜냐하면 자기 요셉을 위해서 자기 동생을 위해서, 베냐민을 위해서 간구한 것이 유다고,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12사람, 그 12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유다에게 제일 긴 축복을 했어요. 8절부터 12절까지. 근데 요셉도 5절인데 요셉보다 더 긴 축복이더라고요. 내 안에서는 지도자가 나오고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유다에게 마지막 유언을 야곱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유다가 확실히 회개해서 올바른 사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그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우리 신명기 25장에 보면요, 죽은 형에 대한 아우의 의무가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요, 형이 결혼해서 형수를 취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엘이 결혼하는데 엘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오난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셀라인데, 셀라가 장성했는데 유다가 이 셀라를 자기에게 남편으로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유다가요, 다말에게 28장 26절에 보면요, 내가 나보다 옳도다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나보다 의롭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단 나라에서 이 풍습이요, 지금은 이런 풍습이 없지만은, 이것이 다말은 38장과 37장과 39장의 비교 중에 하나가, 다말은 예수님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러나 39장에 보디발의 아내는 아주 나쁜 여자예요. 그래서 그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38장과 39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유다가 너는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습니다. 그래서 이 38장에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요, 38선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저는 그렇게 기억해요. 38장, 38장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을 이렇게 재밌게 하면요, 재밌어요. 저는 성경 장조를 저는 이렇게 재밌게 돌려요. 로마서 8장 15절. 815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양자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 양자를 삼아서 좋다. 로마서 8장 15절 찾아보세요. 그래서 38장이 그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나옵니다. 근데 39장에 돌아가서 다시 요셉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38장에서 이야기가 끝나고 39장에 다시 37장과 연결해서 이제 39장 1절에 보면요,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요셉이 은 몇 냥에 팔렸어요? 20냥에 팔렸죠.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렸을 때는요, 남교회잖아요. 그래서 30냥에 팔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 얼마에 팔렸어요? 은 30냥. 똑같죠? 성경에는 없지만 이스마엘 사람들이 미치고 팔겠어요? 50%는 남기고 팔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린 거와 요셉이 은 30냥에 팔린 거와 꼭 같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거의 제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남겨가지고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팔려갔습니다. 팔려가는데, 참 39장 1절 보고 이제 팔려간 이야기가 나오고, 2절에는요, 노예로서 형통했다 그랬어요. 근데 노예로서 형통했다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노예가 뭐 형통합니까?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어휘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요새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뭐 직장이 잘 되고 애들이 잘 되고 그러면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그러죠? 그리고 잘 안 되면요, 잡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잘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요, 형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합니다. 세상하고 달라요. 감옥에 갔는데 형통했다, 그렇게 시작하고 39장 마지막도 그것으로 끝납니다.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다음에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5절에는요, 요셉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요셉에 있는 그 보디발 사람의 집에도 복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 했죠. 우리 지금 인터넷 있고 카톡 있고 이거 다 왜 있는 줄 아세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편하게. 비행기가 왜 있는 줄 아세요? 비행기 더 빨리 가서 전도하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곁불 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고 복을 받았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 다 주시는 겁니다. 사실 인터넷 이런 거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엔조이 하는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뭐 잘한 거 있어요?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요셉이 있기 때문에 보디발이 축복을 받았어요. 아마 이 노스베이 교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페어필드가 축복받는지 모르겠어요. 뭐 웃으시지만 사실이에요, 저는. 근데요, 시험이 딱 좋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될 때 꼭 마귀는요,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유혹은 계속되는 겁니다. 39장 7절부터 15절까지 이 미세스 보디발이 계속 유혹합니다. 거기 보면 매일매일 유혹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창세기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한 12절까지 있죠. 11절까지.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4장에서 13절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유혹과 요셉의 유혹이 아주 유사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제일 처음으로 유혹하는 것이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식욕과 성욕입니다. 요한일서 2장 그 다음 성경절 보세요. 거기 보면요,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하는 것이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게 단계적으로 갑니다. 육신의 욕망, 그 다음에 눈, 인터넷, 무비 뭐 이런, 그 다음에 자랑. 이 세 번째, 사단이 세 번째로 준 건 자랑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것도 조심해요. 바리새인들은 이 세 번째 단계에 실패했어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낫지. 이게 아주. 그래서 이 세 단계로. 근데 요셉도 이 사단이 이 첫째 단계를 지금 계속 시원합니다. 그 여자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그래서 우리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첫 단계에서 실패합니다. 아담도 실패했고, 예수님은 이겼어요. 떡 아닙니까? 떡? 첫 단계.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셋째 단계까지 다 이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사단의 그 공격에서요, 우리가 이기려면요, 이 첫 단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그 다음에 유혹하는. 근데 첫 단계를 이기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를 이렇게 계속 올라가요. 근데 저는 39장 9절 말씀이 참 좋아요. 이 요셉이 자꾸 유혹하니까 이랬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에게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한 말 조심해 보세요. 내가 어찌 당신의 남편에게 죄를 짓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죄를. 그래서 모든 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또 영향을, 죄를 짓는 거 되지만, 다윗도 똑같은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그 참회의 기도, 시편 51편에 보면요, 하나님이시여 내가 밧세바의 남편에게 죄 짓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햇사람 우리야 그 사람한테 죄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죄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고 거의 다윗도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죄 짓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하면 됐지. 하나님에게 먼저 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근데 요셉이 참 지혜로웠어요. 보면요, 10절에 보면요, 그 여자가 끈질기게요,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은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그랬어요. 굉장히 지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혹을 당하면요, 근처에 가지 마세요. 피하세요. 뭐 그 사람 죽여주십시오. 요셉이 그런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피했어요. 우리가 이게 피하는 것은 참, 유혹을 멀리 피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요, 제가 민수기 6장이네요. 민수기 6장에 보면요,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실인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에게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머리를 깎지 말고 포도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 민수기 6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시더래요. 포도주만 먹지 말라 그러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말고 독주도 마시지 말고 포도주에 초도 마시지 말고 독주에 초도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먹지 말고 생포도도 먹지 말고 건포도도 먹지 말고 포도씨도 먹지 말고 껍질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9가지를 썼더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피하라. 건포도 먹으면 포도주도 먹고 싶고. 그래서 피하는 게 최고의.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유혹은 나는 물리칠 수 있다. 그런데 유혹하고 장난하지 마세요. 그런 건 멀리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래서 자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불에 타지 않겠느냐. 잠언서 6장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야고보 4장 7절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혹을 대처할 수 있는 너런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게 첫 단계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물리치라. 처음부터 마귀 물리치려면 안 돼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 굴복하는 것이 이 마귀를 대적하는 그 첫 단계입니다. 처음부터 마귀에게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참 죄의 가장 좋은 방지책은요, 자복과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을 피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그래요. 다윗도 하나님을 피하려고 그랬어요, 얼마 동안. 그러나 나중에 회개했지만,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떠나서 어디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피할 수 없습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요, 이 에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갓지파와 루베 지파에게 이 모세가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싸움하기를 싫어서 여기 세를다운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 아니라고. 우리가 가서 서쪽에 가서 싸움하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말씀입니다. 민수기, 너희가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내겠다. 여러분, 죄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죄도 우리를 찾아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자복과 회개, 이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39장 20절.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쳐서 무고하게 이 요셉은 감옥에 갔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요셉이 주인에게 그를 잡아오게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의
옥에 갇혔으나. 제가 이런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했지만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어떻게 했을까? 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제가 한번 할까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그랬으면 누가 이 옥 그 매니저를 시키겠습니까? 웃는 얼굴로 간수가 너 이름이 뭐야? 예, 요셉입니다. 너 어떻게 여기 왔어? 누구 죽였어? 아닙니다. 저는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 녀석 쓸만하구만. 그래가지고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낙천주의자가 돼야 합니다. 염세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감옥에 가서 요셉의 태도를 보고 이 사람이 간수장을 삼았어요. 참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이 보디발이요 자기 부인을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확실해요.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그걸 할 때 네가 유혹했지? 네가 유혹했지 해가지고 아빠 부인을 좀 때렸을 거예요. 그건 성경이 어쩌면 하시래요. 그리고 그때 그런 일이 있으면요 금방 하인을 죽입니다. 자기 부인을 겁탈. 근데 안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보면요 자기 집에 있는 감옥에다 넣었어요. 워치하려고. 멀리 감옥을 안 보냈어요. 보세요. 그 다음 장 금방 나와요. 죽이지 않고 그 자기 그 수하에 있는 그 감옥소에 그 40장에 보면요 가까이도 왔어요. 그 보고 있으려고요. 자기 부인을 의심했어요. 아마 이 보디발은요 자기 부인을 의심해가지고 네가 유혹했지 하면서 아마 추궁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번역 베드로전서 2장 19절 보십시다. 거기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다 그랬어요. 요셉도 억울하게 무고히 고난을 당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우리가 좀 억울하게 요셉처럼 당할 때 있어요. 그럴 때는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요셉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하나님에게 아름다운 일이다. 근데 제가 이 시편을 쭉 읽으면서요 시편 105편에 가니까 또 요셉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성경절은 여기 안 나오지만 거기 보면요 요셉이 감옥에 가서 하나님께서 훈련하기 위해서 착고에 매이고 바른 죄인에 감았다 그랬어요.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그 말씀이 나와요. 발에, 우리 창세기는 안 나오는데 시편에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죄인으로 발을 감고 목을 감고 그러나 참았다 그랬어요. 참 나중에 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가정집에서 요셉의 식구가 이제 12명에다가 아버지 엄마 14명. 근데 요셉이 거기서 잘 자랐어요.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때는 한 몇 명 됐을까요? 한 3, 40명 됐겠죠. 거기서 매니저가 됐어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갔죠. 감옥에는 죄수들이 꽤 많았겠죠. 한 100여 명 이상 됐을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려고 트레이닝을 시키는 겁니다. 자기는 몰랐어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크고 넓은 데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총리가 되시고 나서 아마 하나님께서 내가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대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창세기 39장 마지막 거의 되는 말씀. 만사 형통 23절. 간수장을 위해서 뭔가 다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처음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마지막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것이 시편 1편 3편하고 꼭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학가에 심은 나무는 우리 의인은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이는 그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만사 형통. 그래서 우리 육신적으로 비록 요셉과 같이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최종에 가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뭐 요셉과 같이 아름다운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없더라도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면요, 아, 이것이 참 아름다운 일이구나. 근데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요셉의 생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와 요셉의 생애가 아주 유사합니다. 제가 욥기를 얼마 전에 읽었는데 욥기 38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10절 11절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고 파도의 도도한, 우리 새로운 성경에는 도도한 파도야 여기서 멈춰라. 우리 그리스도인 생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 여기까지 오라, 더 이상은 가지 말라,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은 말씀인데 사람들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충성스러우사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요셉이 이 보디발 안에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피하는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십니다. 마지막 성경절 신명기 31장 8절. 신명기 31장은요 모세의 유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백성들에게 유언하고 31장 8절에는요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이다.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이지만요 우리에게도 한 말씀이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에 가셔서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을 제거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생애가 요셉과 같이 믿음 안에서 만사 형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아멘.